2022년 9월 11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3장 새 찬송가 4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과 지금까지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지난 주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회개가 진실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것보다는 갈수록 세상의 경쟁 원리하에서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자기 스스로를 높임으로 적자생존의 냉정하고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인 저희들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비판하기 전에 저희 크리스찬의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과 거룩함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각자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고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악하고 차가운 세상에 선하고 따뜻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각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공동체 구성원들을 겸손함으로 섬기며 바른 정치를 구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변이 바이러스 확진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 친지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새롭게 재편성된 나눔터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나눔터 모임을 통해 성도의 신앙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9월 13일 화요일부터 재개되는 새벽 기도회 대면 모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새벽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준영 조인 학생에게 감당할 만한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마음과 몸이 아프고 지친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낮은 마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직함으로 드려진 11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우리가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되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일상에 물질로 인한 시험과 교만과 부족함과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 가정 안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혹시 비대면으로 홀로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시면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이면서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추석 연휴 기간에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주일 또는 주중부터 나눔터 대면 모임을 재개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그 모임에 천국의 식탁을 통하여 믿음의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대면 모임은 9월 13일 화요일부터 재개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당에서 새벽 5시에 모입니다. 수요 경건회는 10월 첫째 주 수요일, 10월 5일 수요일 밤 7시 30분부터 재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9월 11일 주일 오늘 현재 이사야 47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그리고 대면 모임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속히 그치며 나라의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려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수재 또는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2023년 대학 입시생 조인 학생과 이준영 학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봉독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테니스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사회 집단을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익사회,
게셀사프트와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익사회는 인간적인 정의나 유대, 그리고 희생의 개념보다는 서로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모인 집단입니다. 즉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모인 집단을 말합니다. 기업이나 회사처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에 공동사회는 이익이라는 개념 하에 모인 집단 공동체가 아니고 사랑과 희생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모인 집단 공동체를 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등의 종교단체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는 세속적인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추구하고 야망을 달성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교우들을 배려하거나 섬기지 않고 자신만의 욕망을 충족하며 자기 마음대로 독불장군식으로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는 이익사회가 아니라 공동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같은 공동사회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는 표현으로서 바울은 지체의식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 몸의 구조와 특성을 사용해서 설명했는데 가정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유해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 각자는 몸의 지체의 각 부분과 같다는 뜻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교우 한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모든 전체 교우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를 우리 몸을 가지고 설명할 때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몸은 교회이며 그 몸의 지체는 성도 개개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마디, 관절로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의 각 지체들인 교우들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벽돌 더미를 공터에 쌓아 놓았다고 해서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성도 각자가 함께 모여 있다고만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쌓아둔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르타르라는 접착제로 연결되어 있어야 비로소 건물이 되듯이 성도 각자가 사랑이라는 접착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구성원 상호 간에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체의식으로 무장된 교회와 가정은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내 입장만을 위하여, 내 감정과 기분만을 위하여라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의 덕과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가정의 행복과 가족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앞에서 살펴본 지체의식으로 무장된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5가지 덕목을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NIV 영어 번역 성경에 의하면 한 식구처럼 융화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Finally, all of you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식구처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에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언급된 5가지 덕목이 나타나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덕목은 첫째, 체휼입니다. 심패시, 동정, 위로, 공감으로 번역됩니다. 두 번째가 형제사랑이요. 세 번째가 불쌍히 여김, 컴패션입니다. 이 컴패션은 대등한 입장에서 인간적인 동정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 겸손, 험불입니다. 겸허하고 스스로 낮고 자신을 천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덕목은 구성체 구성원 각자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인데, 이 5가지 덕목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양한 공동체 생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 생활 등을 하면서 느꼈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아픈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신앙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 영혼이 잘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육체가 건강합니다. 관계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우리 몸 안에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고 고난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겨서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앞에서 설명드린 성도의 3가지 관계 중에서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의 이 5가지 덕목을 바탕으로 교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이 사랑의 구체적인 5가지 덕목 중에서 5번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이 덕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이 덕목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악한 행위를 자행할 때 선한 일에 제동을 걸거나 근거 없는 모함을 하는 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제시해 줍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끝내버리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아픈 기억들은 오래도록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큰 병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성광 침례교회를 섬겼던 유관재 목사는 4가지 극복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제안이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
살아서 일하기 때문에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짠에 싱겁네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죽은 개는 발로 차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비난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괜히 일하다가 욕만 먹고 속상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죽은 듯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설령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비난에 신경 쓰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창조적인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의 우산을 쓰는 것입니다. 악독한 비난과 부당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이 자행한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지만 악한 그들의 비난과 공격에 의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비난의 말이 나의 마음에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릴 수 있도록 마음의 우산을 쓰는 것입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통의 현실을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나의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설득해 주시면 우리는 마음의 우산을 쓰고 능히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의 말을 하고 험담하고 음모를 꾸미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살인 계획을 세우고 또한 비웃었습니까? 이런 악독한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에 우산을 쓰고 그러한 악한 것들이 자신의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에 우산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가치 기준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믿으려고 하거나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나에게 악을 행하고 비난의 말을 그들이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를 사랑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의롭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넷째, 악한 상대, 대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할 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 보복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는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기를 기도하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우에 우리에게 악한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악한 상대에게 화를 내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보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태도로 인해 나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나의 육체가 병들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많은 신경성 질환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신경정신과 의사이신 이시영 박사의 책에 보니 신경성 무좀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의 전 영역에 걸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경성은 신앙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경성 위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지나치게 쓰는 과정 중에 발병한 병입니다. 이 병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성 위장병입니다. 신앙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장병이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성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유관재 목사의 4가지 극복의 자세 중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분을 발견하고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부정적인 마음과 스트레스, 악한 자들의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위하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중에 중반절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랑의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악을 행했던 자들, 당신을 비난했던 자들, 욕했던 자들, 비웃었던 자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나를 비난하고 비웃고 험담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또한 그들의 악한 말과 행위로 인하여 속상해하며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경험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악을 행한 자를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은 지는 것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이기는 것이요. 그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비난과 악한 생각에는 동조하거나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처신하는지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를 신원하심으로 억울함을 풀어주심으로 마지막에 선한 자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로마서 1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이라 미스요라는 일본의 작가가 쓰고 2000년에 출간된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저자는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하여 자살 시도를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험이 있고 그 후 담배와 술을 즐기며 마약을 하고 본드를 흡입하며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의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 야쿠자의 아내가 되었다가 이혼을 하고 술집 호스테스로 일하다가 아버지 친구를 만나 꾸지람을 듣고 격려를 받으며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하고 마침내 사법고시를 패스하여 변호사가 되어 청소년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자신을 왕따시켰던 친구들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꼭 복수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 친구의 교훈을 받고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다. 아버지 친구는 그들이 너에게 한 것 같이 네가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진정한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는 것이다. 너를 왕따시켰던 그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그것이 바로 진짜 복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오히라 미스요는 보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소망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진정한 복수는 나에게 악을 행했던 자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넘을 수 없는 수준의 용서와 사랑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그들은 마침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함으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대신에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넘기 어려운 우리들에게 악을 행했던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단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 안에,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저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향한 비난의 말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갚는 것이 진정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감히 넘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비난의 말을 하는 자들 똑같이 갚아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